온마음 다해 찬양한 것과 같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미래 캠프 속에 중요한 건 뭐냐?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오직 속에서의 내가 복음 안에서의 누림 속에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오직이라는 복음의 비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복음의 비밀을 한번 체험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으로 끌고 가지는데, 그래서 내 미래의 캠프는 빛이거든.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그 현장 속에 거룩한 씨로 모든 것을 살리는, 다 죽었고 끝났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뭐가 보여지냐? 옆에서 싹이 나, 생명이 살아나.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보면 천재와 천재성은 달라. 천재는 말 그대로 좀 전에 아까 영화 얘기 잠깐 해서 최민식 나오는 영화 수학 천재라고 그랬잖아. 근데 천재성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천재성이야. 그래서 렘넌트는 반드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청소년 시기 또 청년 시기, 이 시기 속에서 뭘 누려야 되냐? 성도에게 주신 다른 천재성이 있어. 또 렘넌트와 전도자에게 주신 또 다른 천재성이 있어. 이 두 개를 발견해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게 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 중에서도 아까 잠깐 영화 얘기한 것처럼 수학이나 무언가 자기가 있는 걸 발전시켜 나간 사람들이 천재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것,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뛰어넘게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야. 기도로 발견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 인도 속에 뭐가 보여? 미래가 보여. 실제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아까 수빈이도 잠깐 얘기하더라. 다 있어. 원래 그게 맞지. 맞지. 세상의 시대 속에서의 맞는 것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상대적이야. 시대의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있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뭐가 안 보이냐? 이 천재성이 안 보여. 어느 부분에선 나도 그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 수빈이나 우리 수창이나 또 뭐 수철이나 수연이나 이렇게 잘할 때 쟤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일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수빈이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수철이를 향한, 수창이를 향한, 수연이를 향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준을 잡으면 안 돼. 왜 안 되냐? 요게 바로 안 나와.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바로 돼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돼 있다니까. 그래서 왜 강단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로 발견하라고 하냐? 이걸 계속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에 말씀이 각인돼. 그러면 상대적인 거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가 보여져. 달란트가 보여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여줘.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가 없는 거야.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고 이 땅이 황폐해져도 뭐라고? 난 거룩한 시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있어? 세상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시대야. 요즘 시대가 그래. 사실은 요즘 청년들의 미래가 있어? 수창아, 미래가 보이니? 수빈아, 잘 될 것 같아? 그냥 막연한 잘 될 거 말고 시대를 보면 한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사실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웃기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유럽 연합이, 중국이, 미국과 중국이 그걸 회의하고 있고, 이건 뭘 얘기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야. 또 코로나 팬데믹 2년이 지나가고 있어 지금. 그럼 그 질병으로 온 경제 타격도 어마어마하거든. 우리나라도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야. 경제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예전에 정책을 내놨던 것처럼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일 수 있어. 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결국 누가 채워야 돼? 국민이 세금으로 채워야 돼. 다른 답 없어. 돌려막기야, 우리로 말하면. 일단 받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국가 부도되는데 뭘.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니까.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 요즘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뭐 하나 잘해서 팍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해. 이제 그런 시대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웃기지. 성경에서는 다 그런 인물들이야. 잘 보면 뭐냐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짜 비밀의 참 소망을 찾아야 돼. 막연하게 하겠지? 나 랩런트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까? 아니, 참 소망이라는 건 구체화돼 있어야 돼. 나에 대한 게. 수창이도 마찬가지야. 수빈이도 마찬가지야. 소망 없는 시대라니까?
단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흐름을 제일 많이 따라가는 게 일본이야. 사실은. 왜? 현대화돼서 실질적으로 문명이나 산업 개발의 기준을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일본이거든.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일본이 만들어 놓은 베이스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이 30년이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지금 어떠냐? 소망 없는 시대. 그래서 일본 청년들이 일을 안 한대. 언제 일해서 집 사냐 이거지. 월급쟁이 해갖고 못 산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점점 뭐가 생기냐?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먹고 살고 대충 사는 인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 안 그러냐? 똑같아. 일본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지. 그러면서 노령화 사회 됐지. 그러면서 자녀를 안 낳지. 우리나라 일본의 3배. 노령화로 늘어가는 거 3배, 자녀 줄어드는 거 3배.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그 중간 세대들이 위아래를 다 책임져야 돼. 세금을 내서. 그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이게 지금 경제 흐름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시대 속에서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막연하게 렘넌트니까 그거 말고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에 대한 걸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야 뭐가 보여? 내가 지금 준비할 게 보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24 속에 있어야 될지가 보여. 이게 함께 보여야 돼. 막연히 될 것이다. 그건 소망 아니야. 꿈꾸는 거지. 그 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 꿈이 아니고 망상이라고 그러지. 망상. 상상 속의 나. 그래서 이 속에서 있던 게 오늘 그 어려운 시기,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 속에 있었던 게 이사야야.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는 그 부분을 현실에서 찾았어. 왜 되게 중요하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바로 찾지 못하면,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야. 뭐? 바벨론 포로 시대.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임을 당하는 시대.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 내가 요즘 씁쓸한 게 뭔 줄 알아? 문화적으로 무섭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왔어요. 물론 1, 2년 된 거 아니지만 불국사를 가봤어. 지지난주에. 불국사 앞에 어마어마한 상가촌이 있어. 한 블럭이 다 기념품점, 식당, 뭐 음식점 쫙 있어. 물론 지금 코로나라 갖고 좀 횡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알아? 무섭구나. 뭐가 무서워?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교가 자기 종교가 아닌 사람도 너무 많이 와. 그리고 내가 한가위도 이은경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 거 아니냐, 이 불국사 하나로. 내가 그랬어. 생각해봐. 불교를 믿어서 간 거야? 아니, 문화라는 걸로. 그러면 그 앞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불교 신자처럼 돼버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제 흐름과 생각, 이게 다 흘러가고 있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계속 포로돼. 요즘 30대, 40대 초반까지 남자들 20대부터 해서 게임하는 게 너무 당연해. 지금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잖아.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면 어디로 가? PC방 가. 게임만으로 아니라 PC방에서 요즘 PC방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게 무슨 얘기야? 원스톱으로 한 군데에서 그게 문화화 되어지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묶여 있어 거기에. 그런 현실이라고. 경제도 그렇게 흘러가. 게임 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됐냐? 그거 알아? 총 자산,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적으로 총 자산 1위가 누구게? 혹시 아니? 삼성 회장 같지? 아니야. 넬슨 회장이야. 게임 회사. 거기가 개인 재산 1위야. 이건 뭘 말하는 줄 알아?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그 속에 문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래. 무슨 얘기냐? 이렇게 포로돼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안 들려.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고난이 오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래. 뭐? 계속 황폐해져. 사람들의 마음 또 세상 다 황폐해져. 내가 경제 흐름을 말했어. 세상의 문화적 흐름을 말했어. 그러면서 뭐가 오냐? 자연재해. 이번에도 왜 산불이 9일 동안 지속됐지? 여기저기서 산불이 많이 나서 뭐 서울에 46%? 42% 만큼의 산이 다 불타고 이재민이 생기고. 근데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 전체적으로 기후 이상, 기후 변화 때문이래. 대책이 없대. 조심해야 되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얼마 전에 엊그제 일본 지진 또 났지? 심해질 걸 점점. 쓰나미 일어나지. 3월 중순인데 눈 와. 사실 이거 정상적이지 않거든.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 사건이 와.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뭐야? 구루터기.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루터기는 뭘 누려야 돼? 랩런트는 위에 거. 즉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래.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이사야 6장 6절 7절 스랍들. 스랍은 뭐냐? 천사.
이 부분은 사실은 구매배 때 얘기를 했어. 천사와 천군과 사자. 그래서 그때 스랍 중에 하나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게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래.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걸 본 자야. 듣고 본 자. 우리 수빈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진짜로 지금의 뭐랄까 수빈이가 생각하는 지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 계속 말하지. 진짜로 네가 물리학을 하고 싶으면 수차이가 세상 현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코딩 쪽에서 응답을 진짜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냐? 이거 구해야 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돼. 오늘 볼 거야. 일부 본문에서 볼 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 속에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니 신발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신발이 있어야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것 같아. 세상의 것 수준을 못 벗어나.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갖고 가라는 거야. 그래봤자 세상의 수준이야. 그걸 뛰어넘는 비밀은 뭐냐? 현실이 보여지는 속에서 이게 보여줘야 돼. 위의 것이. 그건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게 안 보여지면 못 누려. 안 행복해. 그 위의 것을 가지고 보니까 뭐 성취될 말씀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그게 말씀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1절 영원한 말씀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29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래. 무슨 얘기냐? 영원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힘, 파워. 그 파워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무슨 얘기냐? 말이 돼? 아니
사막에 강이 내고 광야에서 물을 내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건 무슨 얘기냐? 절대 불가능. 내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게 하시라고. 요즘 오직의 비밀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오직에 대한 비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했냐? 그 부분 때문이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냐? 두려움이 와. 오직이 아닌 거지. 그래서 진짜 그 오직의 비밀이 하나님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시대의 어려움, 바벨론, 포로, 전쟁, 그게 이사야 시대야. 그럼 그 시대 속에 진짜로 내 현실 속에 다 배임 당하고 황폐해져 있다고 생각해봐. 내 환경이. 근데 내가 거룩한 시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의 것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믿어질까? 우린 그렇게 안 돼. 근데 렘넌트 때 이걸 확인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걸 진짜 체험하게 될 거야. 내가 수빈이를 기도하고 수창이를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계속하냐? 사실은 이 기도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깨지게 하시라고. 세상에서 어렵다고 말하고 절대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짐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라고. 보이리라 그러셨잖아. 드러날 거라고 그러셨잖아.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그 사람께 첫 예배 드린 게 6월 6일이에요. 3개월 있으면 1년이야. 3개월도 안 남았지. 정확히 얘기하면. 참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일주일에는 뭐를 하지? 혼자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엔 사진은 찍어야지. 혼자 이러고 있어. 우리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지금 있는 성도들이라도 모여서 사진 찍어놔야지. 이러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지? 아니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3만 제자 놓고 기도해. 세상에서 안 될 거라 말하겠지. 아니 될 거야. 이걸 내가 붙잡고 있고 오직 속으로 이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하셔요. 그 약속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래.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뭐라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래. 무슨 얘기야?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고 더 키워드는 뭐냐? 쉬지 말며.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래.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 이걸 누리는 자. 이게 파수망, 보좌의 축복, 뭐 현장 살리는 안테나,
뭐? 플랫폼. 내가 불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는 줄 알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국사 자체가 플랫폼이 돼 있구나. 성인 한 명당 입장료 6,000원씩 받아. 들어갔더니 어떤 줄 알아? 연등 쭉 달아놓고, 연등 달아놓는데 이쪽에는 1년에 10,000원, 저쪽에는 1년에 50,000원. 스가 연부로 해주면서,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어쨌든 스님이 시간마다 해줄 때 매일 이름 불러서 연부로 외워주면 10만 원 그렇게 받더라고. 플랫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와. 안 찾아다녀. 불국사 오세요 광고 안 해. 사실은 사단도 그렇게 플랫폼을 갖고 있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이 파수꾼의 비밀 속에 반드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왜? 렘넌트들을 통해 이게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면 찾아와. 아까 영화 얘기 잠깐 했지.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기 싫어서 경비로 있는데도 어떻게? 영화를 잘 생각해봐도 그래. 본인이 수학 천재니까 어떻게? 학생을 만나. 그래서 뭐해? 수학을 가르쳐. 그게 플랫폼이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찾아오잖아.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서 진짜로 참 소망을 오늘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반드시.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서밋 타임 속에 뭘 누리냐? 이걸 내 속에서 확립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묵상 시간이야. 하루에 5분만 이 시간을 가지면, 말씀이 내한테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또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작품을 확인하게 돼.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그려봐. 이게 CVDIP야. 뭘 대단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걸 나의 비전으로 꿈꾸고 내 현실 속에 이미지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작품이 남겨진다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니까 남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삶에 빛이 비춰지고 내 현장에 빛이 비춰져. 이게 어디로 이어져? 237로 이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장 속에 나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쓰는 거야. 대단히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 뭐래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위의 것,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됨에 되는 증인,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매일 각인시키는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 복음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함으로 내 인생에 24 속에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자신임을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한 시대 속에 내가 거룩한 시고 싹을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렘넌트임이, 그래서 위에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성취될 말씀이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므로 우리 렘넌트들의 24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지는 25의 능력 속에 이제 영원한 응답인 237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미래 캠프가 되어지고 오직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